잠언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과 손을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을 잡는 의미가 여러 가지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고 손잡기도 하고, 또 화해의 표시로 손을 잡기도 하고, 격려의 의미로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협약, 조약을 맺을 때도 손을 잡기도 하고. 오늘 보증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이 경우는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옛적에 이렇게 보증 설 때 실제로 손뼉을 치는 이런 얘기가 있죠. 옆에 서가지고 같이. 잠언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이렇게 보증 서는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읽어드린 겁니다. 앞에도 보면 보증 이야기가 두 번 있고요. 오늘까지 3번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같은 주제의 말씀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과 명령을 들려줍니다. 단순하게 들려줍니다. 사실은 뭐냐? 보증 서면 가산이 다 사라질 수 있다. 누운 침상까지도, 그러니까는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그가 걷어갈 때 자비나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잠자리까지 걷어가 버린다는 것은 어떤 거기에 긍휼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다. 즉 돈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오면 너는 완전히 그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단순합니다. 하지 말라. 좀 더 넓게 봤을 때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서로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죠. 결국에는 손을 잡는 걸 의지하는 겁니다. 경제적 협약도 뭡니까? 나 혼자 돈벌이 하는 것보다 너랑 같이 하면, 나 혼자 땅 파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나 힘으로 부족하니까 너와 함께 빚을 갚으면. 어쨌든 손을 잡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 말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버릇이 되면요, 하나님 손 잘 안 잡습니다. 하나님 손 보이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손 안 잡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 중에 많이 잡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손 놓쳐버립니다. 뭔 일만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이렇게 바로 떠오릅니다. 경찰서 하면 아는 경찰 떠오르고, 법무가 하면 아는 판검사 떠오르고, 그죠? 학교 하면 아는 선생님 떠오르고, 일하려 하면 아는 경제인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는데도 우리는 그 일과 상관된 영역의 전문가 내지는 힘 있는 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요즘 같은 시국에 특별히 믿는 사람인 혹은 또 목사인 저를 보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순리학이 있죠? 또 뭘 믿냐? 교회 다닌 사람들, 기독교인이 정치활동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기독교인 정치활동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소위 지난 2년여간에 아니면 지난 5년여간에 우파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명칭이 많이 회자됐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개개인의 옳고 그름 내지는 지나침과 모자람은 일단 차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묻기 시작한 것이지만 질문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기독교인이 정치활동해도 됩니까? 아주 쉽게 대답을 하죠. 선거도 정치활동인데요. 투표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신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죽음 후의 내세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가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생과 내세까지 다스리는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빼고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어떤 것만 당신이 상관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영역이라고 나누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정치는 다른 영역과 분야로 하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을 전부 다 통할하여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정치에게 기독교는 정치에 손 떼라 해버리면 실제로는 교육에도 손 떼고 경제에도 손 떼고 나라가 망하든지 남보나 국방에도 관심 가지지 말아 소리하고 똑같아집니다. 아주 짧은 대답에 금세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편 술에 대한 대답보다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치게 되면 각 분야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어떤 일만 터지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다. 내가 여기서만 사람을 좀 찾았지. 아니요. 그 버릇이 모든 일에 나타나요. 결국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예?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먼저 회개하세요. 죄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입에서 회개가 나오면 그 뒤는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인본적인 가르침이 들어가요. 회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사람이 선해지고 바르게 갑니다.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 예? 사람 손을 잡고 사람을 떠올리면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손 놓고 하나님 다스림에서 나는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손을 잡지 마라.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가 많습니다만 예증으로 한 사람만. 아사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밑에 여호사밧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냐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마 이 문구는 기억할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 기도가 아사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대군 구스 사람들을 멸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배운 자가 그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아버지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역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성가대로 이겼다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성가대로 이긴 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이긴다는 약속을 받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여튼 이 두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말이죠. 말년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역대하 16장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한테 돈을 잡고 군대를 빌려온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오히려 이 유다가 말이죠. 아람에게 힘을 오히려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이 벗어나고 괴롭히는 자가 됐어요. 거꾸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군도 하나님께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보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망하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영육은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사를 하니까 이미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가둬버립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때도 보면 가둬버리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선견자 하나니처럼 왕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함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움 없이 핍박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가다가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도 없어져 버려요.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이제 쥐락펴락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자꾸 사람의 손만 잡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손만 잡을 줄 아는 손이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주변 친구들 보면 교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는 누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조 목사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금 있는 그 부교육자 자리에서 나오시면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간 친구가 있어요. 누구는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목사네를 먹여 살리면서 해가지고 서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도 있어요. 수십 명이 따라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어요. 엄청난 재력가들이 뭣도 사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그 친구들만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막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대변자들도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앞장서가지고 그냥 막 화살 다 맞고 방패 다 해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물질로나 인맥으로나 어떤 명예로나 그런 진짜 사람 덕을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한편 그런 친구들 만나면 좋겠다. 살짝 그런 마음이 스쳐지나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착해요. 하나님이 다 착한 사람 그렇게 도와주시지. 그렇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나를 쓰시는 거 보호하시는 게 안 느껴져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 그렇게 눈에 띄는 대단한 도움이 없어요. 예. 저도 그런 분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조만큼씩은 다 있어요. 예, 조만큼씩은 다 있는데 앞에 와서 딱 달라붙고 손 딱 잡고 한 목소리 뭐 하고 싶은데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없어가지고 꾸역꾸역 오는 것이 훨씬 더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됐어요.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다 해주셔서 이렇게 평안히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 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는 신앙생활이 지나놓고 한 번을 뒤를 돌이켜보면 그 질긴 신앙생활이 그 꾸역꾸역 해온 목회생활이 하나님께 오히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하고 통화할 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하고 통화할 때 그랬어요. 뭐 한 방이 뭐가 시원하게 뭐가 빡빡빡 뚫리고 막 뭐 되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어렵게 조금씩 되는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 이게 훨씬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금세 그가 막 뭘 해주고 누구 대단한 사람이 막 뭘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야말로 그렇게 살거든요. 예, 겨우 한 것 같지만 그 겨우 벗어나고 살아간 그 사건 한 번 한 번에 과연 사람의 도움이었는가 하나님의 도움인가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크게 도움을 받았고 순식간에 고속도로를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건 같지만 동시에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해서 사람을 통하여가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하여가 잘 안 보이고 겨우 간 것 같으면 오히려 야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가지고 저 안 넘어진 거 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에는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얼른 또 다른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의 손 잡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지하여 잡는 손 놔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손만 잡으십시오. 또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럽니다. 보증은 뭐냐면 이 사람과 함께 빚을 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빚쟁이가 됐으니 함께 빚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사람의 손 잡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의 보증이 되어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남의 손을 안 잡고 남은 내 손을 잡게 내 손을 내밀어준다. 요즘 뭔가 안 맞죠? 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증의 방식으로는 그의 의지가 되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7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면 누군 침상도 뺏긴다 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애기들하고 같이 잠자리 자고 있는데 이불까지 다 뺏길 수 있겠냐? 어려운 이야기죠. 갚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일 그랬죠.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대개 갚지 못할 빚의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갚기 어려운 정도의 보증인이 필요하지 보통 갚을 수 있는 정도는 보증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돈 10만 원 빌리는데 보증인을 요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생활의 필수적인 물건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빼앗긴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죠. 집에 뭐 붙입니까? 이게 차압딱지라고 하는가요? 뭐 빨간 딱지랑 이거 다 붙여버리죠. 손 못 댑니다. 손 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빚을 지는 일의 무서움, 함께 빚을 지는 것, 보증인이 되는 것을. 그리고 보증 서는 일이 자비 없는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미적으로 보세요. 빚을 갚으라 하는 그 심판의 날에 전혀 자비를 얻지 못하고 보증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은 본래 빚을 진 자와 똑같이 처우받게 됩니다. 내가 그요 그가 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여 그렇게 법으로 자기를 묶은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우려면 같이 묶이지 말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돕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사람과 손을 잡고 그의 손을 빌리는 일을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의 종이 될 보증인도 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보증을 그 많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보증이 되어 나와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우리는 우리가 진 죄 값을 스스로 갚지 못합니다. 누군가 갚아줘야 되는데 갚아주더라도 합법적이어야 되죠. 합법적으로 내가 갚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보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보증을 서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이 확실함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증이 되면 네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침상은 마지막까지 갖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모든 보증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증이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죄에 대하여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 하나 남김없이 다 가져가 그분이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 했지만 그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에서 또 하나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예수와 같아야 한다고. 예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보증이 되셔가지고 근데 우리 보고 보증이 되지 말라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물질로는 보증이 되지 마시고 생명으로는 보증이 된다면 훨씬 낫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전에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을 각오가 있다면 그때는 보증을 쓰셔도 됩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네 침상도 뺏어갈 건데 어떠냐? 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서십시오. 그때 나는 알거지가 되더라도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보증의 위험을 가르쳐줍니다. 대개는 우리가 보통의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 서는 일을 금하지만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진짜 쉽게 표현하면 보증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당함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해를 당한 그 이후의 은혜까지 보는 자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보증 서는 일을 금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총리 앞에 섰습니다. 유다가 될 수 있으면 애굽의 총리 앞에 베냐민을 보증 서세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 기억나시죠?
만일 여러분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의 몸값을 대신 지불할 뜻이 있다면 바울처럼 오네시모의 보증인이 되세요. 성경에는 이처럼 형제의 목숨과 자유를 위하여 보증이 된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실제로 빌레몬스에 보세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냐? 그건 나한테 돌리라. 내가 갚겠다 그랬어요.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은 연하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이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했어요. 내 아비가 주는 것을 어찌 보겠습니까? 내가 이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이 은자를 훔쳤다면 그 죄값은 내가 물겠습니다. 성경이 이를 책망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를 수 있다면 보증 서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몇 푼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보증 서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사람의 손을 잡지 말고 보증 서지 마세요. 보증 서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보증인이 되십시오. 유다처럼, 바울처럼 보증인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더 큰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몸소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